주옥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용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성삼위일 세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교독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금 사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5장입니다. 275장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정주 안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 어머니 전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길과 험한 산 발발을 몰라 헤매며 영육에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주신 하나님, 어느새 2023년도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함께 나라 안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점점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주님이 자녀인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며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남은 삶을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그 가족 모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가 성령님의 인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산교회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문정을 보내는 자 속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하는 다윗의 분배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기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방으로 싸서 그에 띄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실현시켜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씨 잘 지내셨어요? 예. 머리도 멋있고 잠바도 멋있고 다 멋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산 넘고 고개 넘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다고 하는데 그 어린 시절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기억이 나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유아 시절 말고 초등학생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교회를 나갔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잘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어서 어렸을 때 완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서 무슨 성경대학 프로그램을 하더니만 책을 이따만큼 사왔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66권을 칼자가 크게 써 있는 책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한문이 밑에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예전에 밑으로 내려있는 책이잖아요. 그 책이었어요. 성경도 다 예전에 대부분 밑으로 내려 읽으면서 해석이 없는 게 많았잖아요. 그냥 한문만 써 있었는데 그건 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다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쫙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께 심부름 시켜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배달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계란 배달을 했고요.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 또 친구들끼리 즐기고 노는데 저는 연탄 배달, 이 아까 끌고 이 아까 밀고 연탄 배달하고 집게도 이렇게 양쪽에 찢는 거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저는 4개씩 집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의 마음이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그 전부터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절적으로 안 좋았어요. 예전에 그 별명이 무슨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도 계속 심부름을 했어요. 자세를 똑바로 잡고 걷기 힘썼으며 아파도 꾹 참고 계속 제 심부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친구들처럼 나도 뛰어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사람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다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자살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냥 끝낼까? 아주 어린 나이.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던 시절에 교회는 계속 갔거든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죽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절벽 쪽으로 가는데 그 절벽 쪽에 어느 집에 웃음소리가 나더래요. 또 찬양의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집은 이미 알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인데 저러한 집에서 왜 찬송소리가 나고 기쁨이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결국 자살을 포기했던 그런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싹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살을 만들려면 4일 자다. 응? 죽을 것 같으면은 그 힘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린 나이에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자. 그래서 그 나이에 이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어머니 심부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르게 다리가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는 다시 강건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조금 지난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싸웠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게 있는데 만나면 싸우는 친구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싸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때 다시 고독이 좀 찾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또 중학교 때도 계속 신부를 많이 했고 학교 갔다 오면 와서 신부를 많이 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다 친구들만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느끼는 거는 친구들은 자꾸 뭘 사기도 하고 뭘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가난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시간에 배운 그 과목 중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진화론이 뭐냐면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해 원숭이 전에는 다른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이 뭐가 되고 사람 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인생이 물질이라면 나는 빨리 그냥 물질로 들어서 없어지자. 우리 교회 힘들게 살아갈까? 많은 친구들도 있어 재미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물질인 거 맞다면은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나? 내가 없으면 어머님들이 고생할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물질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어떻게 물질로 돌아가야 될까?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당시에 많이 생각했는데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물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궁리하고 있는데 당시에 신방을 오게 돼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그래서 집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잠깐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3학년 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한번 저녁마다 한번 해보래요. 저보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앙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어른의 또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좀 일단 접고 일단 기도회 인도를 좀 하자라고 마음 먹고 교회에 이런 예배실이 있으면 뒤에 조그만한 칸이 있었어요. 거기 한 10명 앉아가지고서 저희 또래 학생들 이제 중3 학생들이죠 모여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맨날 보는 거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어떤 애들은 막 방언을 막 하고 막 그런 거기서요. 근데 저는 은혜가 한 개도 없었어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인도만 했는데 애들은 막 은혜를 받는데 저는 한 개도 은혜가 없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물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광경은 저는 제가 인도했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와 이게 뭐지?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막 내리는 거 느낌이 막 드는데 그런데 나는 그 은혜에 감화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당시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난 옷은 거짓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리니까 아직 좀 시컷 놀고 친구들 많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내가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이후에 내가 20세에 30세에 40세에 50세 60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구상을 좀 하게 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은혜를 친구들이 경험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고 우리 학년에 우리 반의 아이들이 당시에 보통 78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의 아이들이요. 그런데 제가 항상 77등 정도 했어요. 공부를 워낙 뭐 감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잠시 공부를 해서 중학교 3학년 이제 끝날 무렵에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뭐 20 몇 등까지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문제집 한 개도 없었는데 누가 문제집을 줬어요. 다 떴다고 이미. 그걸 갖고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해서 저는 책을 사본 적도 없고 뭐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좀 갖고 간 적이 없어요. 미술하고 한다고 크레파스 갖고 가면 안 갖고 와요. 몸으로 때우고 뭐 종이 갖고 와라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다 사면 돈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 그 문제집을 풀고 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갔던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그때 한번 그래도 수업 시간만은 집중하고 학교 오고 갈 때는 내가 좀 단어라도 외우자 해서 이렇게 외웠는데 글쎄 말이에요. 1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야. 그래서 그 1학기는 계속 1등만 했어요. 그때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그 당시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친구들하고 살았어요.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고 아직 어릴 때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뭐 그냥 노는 친구들, 제가 노는 친구, 다른 친구들을 제가 불렀겠죠.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면서 그냥 그 다음에는 공부라는 것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고등학교 1학기 때만 반짝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이 마음속에 내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내가 직접 느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막 변화하고 이런 모습을 봤던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른들이 막 기도하는 건 솔직히 마음에 안 닿았어요. 하지만 내 친구들이 변화받는 그 모습은 정말 마음속에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이제 결국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서 성탄이 실현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역사,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지난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들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즉 성탄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아서 이 정말 성탄이 실현되는 장면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수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첫 로마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펴낸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무엇이냐?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알아야 세금 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야, 다 호적해라. 전부 다 호적 등록해서, 전부 다 자기 동네에 가서 등록해라. 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자기는 신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였지만 실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실제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황제였고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그 사람, 자기가 결국 돈을 많이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에 갔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실제 왕 중의 왕, 그분께서 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대부분 로마에서 혹은 요파라든가 혹은 가이사라든가 아니면은 저 경치가 좋은 티베라 바다 옆이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아니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을지라도 하면서 태초에 상고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 그냥 시골 동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성탄의 실현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의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생각,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을 올 줄 알고 특별한 방법의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대단한 방법을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 동네에, 한 시골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을 열심히 하자. 평범한 일을 열심히 하자. 좀 더 크게, 평범한 일을 열심히 하자. 평범한 일을 열심히 하자. 자,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까 제 과거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는데 평범한 일을 그냥 했어요. 엄마 심부름 하면서 살았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의외의 방법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실현을 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 받았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성탄의 실현을
주께서는 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 성탄의 실현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가 22일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이 날은 우리가 이 마을 전체와 미탄 한 바퀴 돌자라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성탄의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 열심히 할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서 평범하게 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를 요리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예, 죽게 하듯.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정말 죽게 하듯.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모든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나는 이미 이 성탄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죽게 하듯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성탄의 실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말 인생이 변화받아서 제가 그때 결심하기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후퇴는 없다. 무조건 전진만 있다. 내 신앙은 기로감이 없다.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루 매일매일 하루가 기쁘게 살았던 그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기쁘게 산 건 아니에요. 자, 몇 년 동안은 정말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모든 일을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이미 그의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실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이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찬양에 최선을 다하며 운전에 최선을 다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성탄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10년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09장 찬양드리면서 헌금봉헌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근원한
김성기 안수집사님, 권희화 권사님, 전재원 집사님, 문희 권사님, 김일아 집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박시아 학생, 감사원군 박영문 목사, 이영렬 선교사님, 김형택 장로님, 최명자 권사님, 박정규 안수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문용수 안수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기 안수집사님, 권희화 권사님, 전재원 집사님, 문희 권사님, 김일아 집사님, 강영미 집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영철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임자민 사모, 최기용 청년, 엄상길 청년, 김종인 청년, 김종혁 청년, 박시온 청년, 박시아 학생, 1000번째 915번째 예물,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종혁 청년, 차량원금 박영문 목사, 박정규 안수 집사님, 임자민 사모, 박시온 청년, 박시아 학생, 건축헌금 김영자 권사님, 성교헌금 김일아 집사님, 배태영 장로님, 최주연 청년, 주정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0의1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구역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떼어드릴 때에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애쓰며 수고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그들 모든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신 이 절기에 성탄의 시련이 예물 드리며 충신을 드린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려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체로 표어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사랑을 세우는 교회 1, 성령의 리더 2, 목자의 리더 3 성질의 리더 기도 제목 및 비전입니다. 1, 기도하는 교회 2, 말씀에 응하는 교회 3, 선교하는 교회 10명 이상 선교사 떠나게 하소서 4,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5, 주의하는 교회 공부와 열정이 있는 교회 6, 내가 먼저 받아받는 교회 7, 마을 전도와 구제 선교를 위한 장소와 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입니다. 1,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